또한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말고 다가올 세상 내세는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미리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령성을 동안 저렇게 제대 앞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의 삶, 내세의 삶에도 저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평온한 안식을 하느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행복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우리도 이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이 다음의 삶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서 돌아올 내세의 삶에서는 좋은 곳으로 좋은 몫을 택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동기부여가 제시된다고 봅니다. 자연, 나무, 풀, 공기, 바람, 산, 바다, 강 아름답죠. 근데 자연은 참 아름답지만 그냥 자연적인 상태는 되게 냉혹합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조금 약간 문열이 좀 모자란 새끼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잡아 먹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자기 속에 두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실제로는 약한 놈들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애미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애미에 젖을 빨지 못하는 짐승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잔혹한 이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투력을 키우고 또 체력을 관리하고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규합해서 다른 이민족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왔죠. 인간의 삶도 사실은 그런 자연 상태의 삶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센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도태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역사학자들이 유물을 발견했을 때 어느 시기부터 무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덤이 발견되고 난 뒤에 어떤 자료들이 발견되냐면 그 이전에는 짐승들처럼 센 놈만 살아남고 약한 놈은 이렇게 도태되는 삶을 살다가 무덤을 만든 이후부터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 문명이란 것은 약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과부나 또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덤을 쓴다는 것은 현재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덤을 귀하게 곱게 큰 돌을 얹어서 고인돌을 만들고 큰 피라미드를 만들고 다른 짐승들로부터 훼손되지 않게 시신을 잘 매장하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의 삶, 내세의 삶이 있다는 어떤 신념 때문입니다. 희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현실의 삶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무덤이고요. 그 무덤을 통해서 인간은 양심이란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양심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단순하게 무언가를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종교는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윤리관을 형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챙기는 문화가 바로 무덤과 그로 인한 내세의 관념, 또 그것이 종교로 연결됐다고 인류 문명학자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달 위령의 달을 통해서 죽은 이들이 그 내세의 삶을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교황님께서는 2016년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자, 이런 수평적이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무엇일까? 단순히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힘들고 허덕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 성경에는 나병 환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첫째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 눈에는 아주 역하게 보이는 코가 뭉그러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나는 전염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환해서 화폐 가치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할 수도 없고요.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 때부터 그 나병 환자와 입을 맞추고 나병 환자를 껴안고 나병 환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도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나 환자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는 나병은 극복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전파되지만 나병은 가족들이 한 2달, 석 달 같이 몸붙이고 살아도 전염이 잘 안 됩니다. 나균은 밖으로 나오면 막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피부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서로 부비어서 겨우겨우 나균이 그 사람 몸에 이식되지 않는 이상은 나병은 전파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중에 자식들한테 나병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신에 그 자식들이 나 환자의 자식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분리해서 미가마, 감염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자식이라고 해서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프란치스코 수도에서는 하고 있기도 하죠. 저희 후배 수아들이 묻습니다. 선배 수아님, 오늘날은 나병 환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병을 치료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나병 전파율, 감염률이 제로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까? 아니다. 나병이란 게 무엇일까?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게 나병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러하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습관 중에 내 생활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 말과 행동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외면하게 된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평생 동안 내가 익혀온 그 언어 습관이, 삶의 습관이, 또 정서적인 어떤 부족함이 그들에게 계속 그렇게 제한하게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내 아내, 남편, 자식, 부모부터
슬슬 나를 나병 환자 취급을 한다. 내가 나 환자구나.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도 다른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을 위한 영성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프란치스칸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와 자기의 삶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제일 추한 모습, 흉한 모습,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타인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지만 타인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하게 나병 환자를 대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좋은 사람만 보는 현실의 충만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잘 받아들여 주실 때 무슨 기준으로 받아들여 주시느냐, 너 사랑했느냐, 너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하느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듯이 그들의 죄를 네가 용서해 주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 전화 먼저 걸어주고 낯선 사람에게 껄끄러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전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결국 사랑했느냐를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 받아들여 주시고 당신 하느님 품에 내세에 품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자격을 지금 갖고 있는가? 이 위령성월 시기에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중 제33주간의 시기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 특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병 환자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처음에는 나쁘게 보았던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한 존재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니 그런 부족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시기에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했던 삶을 이 한 해의 마무리 즈음에 다시 결심하고 고치고 이제 대림을 준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구원의 삶인 겁니다. 무덤을 쓰면은 죽음 이후의 삶을 기약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나병을 인지한다면 그것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을 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특히 수도자들, 성직자들, 교육자들, 사회에 또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일반인들, 평신도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장애인, 뇌성마비, 생각은 멀쩡하지만 몸이 마음대로 듣지 않는, 떨리고 뒤틀리고 얼굴도 일그러진 그 뇌성마비 환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동냥하는 길밖에 없죠. 하루에 동냥하면은 미국 돈으로 한 50불씩 100불씩 벌어들입니다. 매일 그렇게 벌어들이면 한 달 벌면 한 3,000불 가까이 법니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밥을 못 먹습니다. 왜? 몸이 뒤틀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입안에 넣다가 흘려버리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주인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창녀촌에 갔습니다. 창녀 여인한테 부탁합니다. 밥해서 좀 떠먹여 달라고.
창녀인이 밥을 지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이 줄 때 아 할 때 그 뇌성마비 환자 거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아,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 저 여인은 마치 천사 같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천사. 창녀인 여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고 윤리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가장 망가진 사람인데 그런 자기한테 천사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또한 감동이 됩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창녀를 천사라고 얘기해 주는 당신이야말로 천사. 둘은 서로 고백합니다. 나의 천사. 둘이 혼인을 합니다. 성경을 4번이나 외우고 달달 외울 정도로 뇌성마비 환자는 열심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한 400명의 하객이 왔다 그럽니다. 축하해주고 신발 가게를 내어서 둘이 장사를 하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빌어먹지 않아서 그게 천국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몸을 팔지 않아서 남한테 천대받지 않아서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해준 게 누굴까요? 성당인가요? 성직자인가요? 사회복지제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한 건 거지를 구한 건 창녀의 사랑입니다. 창녀를 구한 건 거지의 사랑이고요. 자기들이 비천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와 준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의 천사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삶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연중의 마지막 시기에 하느님께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원하는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먼저 부족하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거지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창녀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나와 함께 살아주는 우리 가족, 당신들은 천사. 이렇게 부족한 나와 함께 일해주는 우리 직장 동료들, 당신들은 천사.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되는 이곳은 바로 천국. 나의 천사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나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 열쇠입니다.